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또 말씀 마치고 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스쿨 3기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서밋스쿨을 진행해서 제3기 이게 이제 계속 대면으로 하다가 8월 18일부터 제4단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토요일 2주 동안은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오늘 수료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은 이 예배가 말씀이 끝나도 나가지 말고 수료식 진행할 거니까 계속 유튜브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나의 오직을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직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의 오직을 어떻게 찾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세계 최고의 청소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가 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왔구나, 내가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세계 최고가는 청소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꿈으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창세기 1대기를 보면 한 번도 요셉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울었다 또는 너무 불평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항상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바로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왕도 여호와 신이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오직은 어려운 게 아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이 죄 지은 것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죠. 그 감옥 안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감옥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최고의 목동이 되었잖아요. 최고의 목동이 되어서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오직을 붙잡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가 오직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오직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고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오직을 찾으면 오직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틈만 나면 걱정하고 염려해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걱정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염려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조금 정체성이 안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 자녀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은 척 안 하고 있다가 전부 다 홍수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홍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나의 오직을 찾는 데는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오직을 발견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내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도 사람의 생각이고요. 이게 전부 의식주와 관련이 되어 있고 거의 물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 안 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나의 오직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종교 생활하는 이 어떤 것들도 좀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정리가 되어지면 더 좋겠죠. 자, 우리와 관계없이 가문에 내려오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전부 다 사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 거기다가 불신자 하나님 떠난 자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이 합해서 12가지죠.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고 오는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암인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불신앙,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창세기 3장 나에게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눈에는 안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좀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출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끝났다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할 게 있으면 예수님 마지막인데 지금 죽으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끝났다까지 너희 요거는 좀 해라. 기도 좀 해야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건데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해야지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는 시작을 육신적인 것에서 시작하면은 안 되겠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형들에게서 문제의 시작을 보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형들한테서 바라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간끼리 어떻게 팔아먹냐.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냐. 이럴 때면 원한만 쌓이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도 이게 지금 만약에 형들 입장에서 봤다면은 팔려 가지고 애굽에 가도 금방 뭐 자살하거나 도망치거나 뭐 수가 났지. 이래 되면 총리도 안 되는 겁니다.
형들과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못하겠다. 그리고 내 민족을 불러내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 생각만 버리면 되는 일인데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겁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보고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지금 네 처지와 형편에서 벗어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형편을 생각해 못한다고 막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백이 없다. 내가 살인자로 나왔는데 그거 가면 죽습니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시작이 언약궤 옆에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최대 운동인 미스바 운동을 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심지어 귀걸이 우상 있는 거, 목걸이 우상 있는 거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많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면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원망부터 하잖아요. 그리고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요 오만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당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너지고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시험과 고통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 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쁠 때 보면은 하나님 어디 간 데 없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도
그렇게 합니다. 많이 보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결과는 복잡해집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시작을 기도로, 모든 마침도 기도로, 전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을 내가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내가 계산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를 많이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 플랜을 짠다는 말이죠. 말씀 받을 때도 보통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받을 수가 많거든요. 내 입장으로도 받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가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늘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꿈을 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공했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재고를 해보겠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에 올바른 사명도 거기서 나옵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서 힘들다 하지 말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지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감사했어요. 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바울은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감사했다.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유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 되면 못 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 붙여줘가지고는 내가 깨닫게 하는구나. 저 사람도 복음 없어가 저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겠다. 요래 마음 먹어보세요. 짜증내는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왜냐? 나 지금 어렵다고 죽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래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있는 것을 내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답이 없겠다 싶으면 말 안 합니다. 누가 말하겠어요? 아이고 내게 막 말하고 내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쪼르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응답이 없다. 그때는
언약 잡고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뭐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요. 믿고. 지난 화요일에 제가 밥을 바깥에서 먹으려고 나가가지고 식당을 찾아갔더니만은 가는 식당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코로나 4단계라더만은 힘들기는 힘들구나. 사람들 손님 안 오니까 아예 불 꺼놓고 문 닫으면 돼. 어떤 집에는 가니까 아예 며칠까지 쉰다고 딱 써놨더라고. 아, 코로나 상황이 힘들구나. 우리 사업하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빨리 생각 바꿨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은 나의 오직을 발견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항상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합니다. 위기를 사명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빨리 절호의 기회가 내게 왔구나. 이렇게 사명으로 삼기 바랍니다. 위기 오면 보통 사람들은 피하고 안 되면 숨고 이러죠. 어려움이 오면 그 속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답은 숨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 것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보고 느낀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내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눈만 딱 뜨면 술 먹을 생각보다 밥 먹을 때도 술 찾고 계속 먹으면 그냥 술만 찾아요.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중독된 자기지. 술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전달을 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가 꿈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왕께서 나를 부르셨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왕비 에스더를 아시지요? 왕후의 자리를 얻고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때를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왕된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팀이 선교를 나가기 위해 나가는 길목에서 뭘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팀들이 빌립보에서 전도문이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문을 막으셨을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까?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빛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완전 복음이 이해되어지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에는 안 가는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결박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겁낼 필요도 없는데, 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뭘 심어줬습니까? 불신앙을 딱 심어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고 근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신앙과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는 길, 사탄의 세력을 꺾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마리아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단어를 딱 붙잡으면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단어를 딱 붙잡으면 사탄이 벌벌 뜹니다.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하고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 14장에 보시면 그 제물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피제사에 있습니다. 가인이요, 허투른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 좋은 것을 드렸어요. 농사 지은 좋은 것을 드렸다고. 그런데 피제사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실 피언약을 붙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리스도 언약 깨닫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이 더 많은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 앞으로 AI 시대에 전 세계는 정신적인 문제가 급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에 묶여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딱 잡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 그림자만 보고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탄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제대로 정치 못합니다. 사회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는 것 같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창세기 3장 얘기를 듣고는 그 소리 그거 어디 동화에 나오는 것 같다. 그게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해보면 표가 나요. 믿기로 작정되고 예비되고 시간표가 딱 맞는 사람은요, 그냥 창세기 3장 내가 허술하게 얘기했는데도 잘 알아듣고 영접을 해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딱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 설명해도 그 먼데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실 때에 자율적 의지를 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로봇을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을 계속 끊고 기도하고 시간표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딱 말해보면 표가 납니다. 말해가 표가 딱 나면은 더 이상 복음 안 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영접 안 할 게 뻔합니다. 딱 영접할 사람은요, 말씀 듣는 자체가 딱 다릅니다. 한번 현장에서 해보십시오. 내가 요 친구한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한번 복음만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은 내가 구원의 길 똑바로 하지 않았는데도 뜨듬뜨듬 거리는데도 단번에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빨리 영접하겠다. 아주 영접 말도 안 꺼냈는데 어떠면 되나 빨리 영접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많이 하는 가문에는 반드시 정신문제나 어려운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결론 나는 날 주께서 응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살리고 또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올인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직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직을 찾으면 됩니다. 나의 오직을 찾으면 영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을 찾으러 가면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직 찾으려고 기도해 보세요.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발악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속일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축복을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합시다. 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의 일들은 복음 안에서 다 정리하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오직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찾게 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